제21장.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강한 자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풍성히 얻어 누리고 또한 왕으로서 믿음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시면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요 거울을 보는 것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단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지만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영광의 빛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자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자기를 독려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창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긍정적인.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나쁜 것은 그것을 패해버리고 원수들의 그 못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가지고 아침에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그 옆에 그 좀 야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쪽으로 올라가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오늘 여기 말씀하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해보면 그거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아니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도 안 됐는데 가서 찾으신다는 것은 그게 자연의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고 그냥 오시면 되는데 오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말씀하셨죠? 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알게 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심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이란 그 작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구약 시대 총체적으로 바로 이때만이 아니라 그 구약 시대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거기 과수원에다가 좋은 포도를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죠. 심었는데 열매를 얻고자 해서 가서 보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맞지요. 근데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으니까 이걸 더 이상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드디어 예수님 때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무런 기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열매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것이 이제 너희는 끝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시작이 되어진 거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얘기하셨다고 마가복음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안 하시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제자들이 잘 정확하게 듣고 살펴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 21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예수님이 뭘 강조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강조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와서 어찌하여 이렇게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것 같이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죠?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대신에 믿고 할 때에 그 의심치 아니하면 요걸 같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느냐? 믿음으로 말하는 걸 강조해요. 말하는 걸 강조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한 그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쫙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요. 응?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눈으로 봐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 우리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은 우리들 안에 믿음을 생산해요. 여러분들, 믿음은 지식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어디에 반응하느냐? 영은 영끼리 반응을 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을 할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영 안에 믿음이 조성되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들의 영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너희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안에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는 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고 말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그래 너희가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작아요. 그런데 그만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사용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속에 믿음이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구할 게 아니라 믿음이 너희들 속에 어떻게 조성되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고 내 안에 심겨지기까지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알게 됐어요. 잉태한다. 말씀을 잉태한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를 딱 가지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한 아이가 돼요. 생각도 건강하고.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밭이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 밭이라. 어쨌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여기 마태복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믿은 사람은 의심이 없도록 돼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믿으면서도 의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의심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의심이 너희들 속에서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심이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질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이 내 입에서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자기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얼마 만에 그걸 들어섰을 때 깨닫게 됩니까? 그렇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 적어도 아까 말씀 2주 정도는 돼야 되죠. 2주 정도 되어질 때 자기의 상태가 건강이 그 기간 동안에 몸이 시원찮아서 무슨 약을 먹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를 부모가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내가 아무 상태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나 자신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씨앗이 심어져야 거기서 뭔가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생겼구나, 잉태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느끼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이 딱 확인됐다. 정말 기쁨이 있고, 그렇죠? 확실하게 아기를 내가 가졌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믿음의 확신이 깊이 막 들어지도록까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 임신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웬 남자가 임신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어디서 알았냐면 누가복음에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고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아기를 가졌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원하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점점점 이상하게 내 속에 마치 아기가 들어선 것 같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한 번만 낳고 한 번만 낳으면 그 다음엔 안 낳아도 되나요? 아니죠. 자녀가 생기면 또 그렇게 낳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데 정말 그 부분이 잘 협력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딱 되어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또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을 준다고, 우리 안에. 그래서 확신을 주고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너희가 무엇인가를 말하면 심지어 이 산을 들어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이렇게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은 기도의 하나의 일종, 하나의 기도와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다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믿고 구하는 거, 구하는다는 이 단어에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요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산도 옮겨지고 앞에 가로막는 뽕나무도 옮겨지라고 말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옮겨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왕적인 사역을 해가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장애물들은 옮겨야 돼요. 아멘. 예, 장애물들은 옮기고 풀어야 할 것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이런 명절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나쁜 흐름을 깨트려야 돼요. 응? 악한 영들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 살아왔던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옮길 것은 옮기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디를 갔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저가 지나가는 걸 보고 목사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보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어요. 오래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을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의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입으로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었듯이 우리를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언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다음에 심겨진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다시 재생산해내는 그 말은 믿음이 담겨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주면 믿음을 준 말씀은 내 안에서 그냥 있지를 못해요. 말씀은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해요.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한다. 성경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필요를 다 채우고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자꾸 읽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다시 재생산되어 나올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해져서 마음의 의심을 확실하게 정리되어지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쫙 살펴보시고 그래서 믿어진다면 명절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어지고 이런 좋은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함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다 받게 되고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